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수많은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정말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신 거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쩌면 이 질문들은 단지 하루의 피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기다림과 실망,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쏟아낸 깊은 한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더 큰 불안과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했지만 변화는 없고, 약속을 붙들고는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과연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자식은 없고 땅은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 질문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공격으로부터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상급이 되심으로 그 마음과 삶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시고 홍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오직 지극히 크신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것이냐? 그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여호와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낳을 소망이 없는 몸입니다. 자기도 아내도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공해 미세먼지까지 하도 오염이 되어서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또 공해도 없으니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이젠 자식 낳을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다 간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억만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그 은혜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롭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기준에 맞다, 도달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아브라함이 맞은 것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합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에 맞는 것.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없죠.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기준에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수놓은 무수한 별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구원받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장면은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진지하며 당신 자신을 걸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성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상황을 넘어,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모든 삶에서 이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